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 은혜, 보호하심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또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지.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아니에요? 인연 안 할래요? 인연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연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게 여러분 가벼운 일이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가수 우연이가 생각이 나네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사실은 왔는데 계속 내가 이제 마음으로 계속 갈등을 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죠, 목사님. 해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마음에서 계속 이제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걸 순종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처음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여전히 그 사랑,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이제 그 바쁜 계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밤낮으로 낮밤으로 바쁜 것 같아요. 그 겨우살이라고 하나, 겨울 동안에 이게 일을 못 하다가 이제 계속 다 까먹잖아요.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다 쳐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낮밤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분주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점점 사라져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섭거든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있지 않습니까? 친밀한 나눔, 영적 나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느 순간 뭔가 단절된 것 같고 느낌이 답답해지고 뭔가 공고해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만사가 다 귀찮아요. 아무리 뭐 돈이 벌어도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저는 바쁜고 이렇게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을,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항상 놓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이 내게 임하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이런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요. 그래서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올 때에 항상 저는 매일 울다시피 해요. 뻔뻔하게 생겨서 여러분 보기에 울지 않게 생겼지만은요, 항상 저는 차 타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새 눈물이 흘러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또 나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게 하시, 조금 더 그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지요.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저는 기뻐요. 얼마나 정말 주님과의 그 소통하는 시간. 차를 타고 내내 운전하는 동안에는 뭐 그게 1시간에서 4시간 계속 기도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 하나 보내드렸죠. 그 톡에다가 이렇게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거 기도하고 이제 도착지음에 견적에 이제 보러 가는 그 가운데 도착지음에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를 급하게 세워놓고 얼른 찾았어요. 메시지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딱 이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얼굴을 구하라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맨날 보고 싶어요. 그쵸? 여긴 얘고 여긴 2명. 내가 봤어. 아직 끄떡끄떡 안 하는 사람은 아직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근데 딴 얘기 하려다가 네 얘기가 돼가지고 정리돼서.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지.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이러한 호소이기도 하고, 회복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러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혈과 육의 싸움이죠.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총과 칼만 우리 손에 안 들렸을 뿐이지 실제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그 취하는 방식이, 모든 방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고 선물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래요. 작은 것이라도. 그러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배우고 또 겸손한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지라도 본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그러한 무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위로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나와 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 내가 함께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고 그 어려움 속의 고난의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실체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바뀔 때에 그냥 내 안에서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고 기도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막 믿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그래요. 끝나고 나도. 그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져야 돼요. 단단해져야 된다. 단단해져야 된다라는 것은 단단해져야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다져져서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단단해져 갑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돕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나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든지 무엇인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에 나를, 여러분들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이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단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다가 그 하나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셔야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집중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도록,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래요. 반드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언제 드러나요? 어렵고 힘들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하늘의 신령한 떡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신령한 떡으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우리가 복을 받는 이러한 축복의 보화들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고 왜 내 가슴이 할렐루야. 얘가 나를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치러 나가야 돼요. 작고 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사단이라는 이 악한 것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경이 무너지는 거, 환경이 파괴되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문제는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전능자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 환경 속에 우리가 겪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나 또는 뭐 어떤 큰 시련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역사의 통로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러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받고,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주변에 그러한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더 지경을 넓혀서 그들의 문제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함으로써 해결해 갈 수 있는 이러한 열매들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믿음을, 신앙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원하는 목표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성과 같은 거예요, 성. 이 마음의 성. 견고하게 해서 절대 원수 마귀가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세상에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 제가 정말 예전에 한 20년 전에 됐을까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많이 힘들어,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너무 이제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왔어요, 잠깐. 그래서 차에서 이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나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으로 막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정말 정말 안 좋은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생각들이요. 순간 이 생각이 내 생각이야. 순간에 사단의 음성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으로. 이게 정체가 이제 딱 이게 드러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사에 여러분들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이게 내 생각이, 사람이 힘들면 안 좋은 생각할, 나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보이면 이 새끼 저 새끼 뭐 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 말 이놈의 새끼 상놈의 새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단이 주는, 순간 번뜩 내가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 사실은 사탄이 갖다 준 생각인데 이것을 깨닫지, 분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렇게 넘어가고 마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가론 유다도 그랬고요. 본인들은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사단이, 이 원수가 집어넣은 생각들이에요. 그리고서는 제가 주님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성령의 메시지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나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 왜? 마귀에게 속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항상 신앙생활이 우리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집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요, 다 어떤 자기 명분이 있고 합리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지 생각인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니는 생각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걸 제가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무엇에 속아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서.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생각에서 오는 이 사단의 소리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떠올리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세상 사람, 하나님 너무 마음에 울면서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갖다 다시 왔어요. 그게 그렇더라고. 왜냐하면은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정말 힘 안 들겠어요? 힘드니까 이제 내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 들겠냐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것부터 해서 내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인간적으로 바른 선택이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결국에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고 떨어진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불러주셔서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의 그 맺은 언약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죠.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해결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목표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어제 내가 승리했지만 어제 승리한 걸로 오늘 내가 싸워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제 거는 어제의 일이에요. 오늘 다시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매일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나쳤던 것들, 사소한 것들, 아유 그냥 그건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않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하나까지 다 해결하면서 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강력한 이 믿음이 강력한 소망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대충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는 마귀가 다 낚아채 가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이세요. 하나님, 네가 나를 믿는지. 아니,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왜?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그러네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단이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해서, 야 그거 봐, 바뀌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그럴 때 항상 제가 선포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하신다. 원수야 물러가. 저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하신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딱 해요. 그리고 그 마음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 됐어요. 그러면은 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 응답하지 않았더라.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겠지만 만일 이루어져요. 사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데도 네 기도 어디 들어줬냐?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에게 마귀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우리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어제는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로 막 그냥 기쁨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다가도 또 날이 바뀌고 또 얼굴이 다시 또 묵은지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게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시편 기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고난과 시련의 그 여정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쯤이면 되었을 것 같은데, 딱 요거만 됐을 것 같은데, 더 뭔가 좀 하나님이 나를 뭘 도대체 원하시길래 또 그렇게 몰아세우는지, 몰아치는지, 그런 또 시간들이 연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벌어질 수도 있어요. 선택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내가 오늘 당장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다 좋게 순탄하게 풀려지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선이에요.
이러한 다윗에게도 시련의 시간이 있었고, 만일에 그 성령, 도우시는 성령,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은 다윗이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힘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수,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 거두시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자, 우리가 봉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성령님의 은혜로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집사님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중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한 분 딱 앉아서 기둥을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배, 3배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이 다른 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집사 한 분보다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집사님 한 분이 섬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께 상급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세요. 시편 기자도 어려움을 만나 시련 만났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잖아요. 주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너무너무 상했어요. 눈물로 구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항상 그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고 압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대적들로부터, 압제자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예요? 우리 앞에 그러한 대적 원수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는 이러한 원수들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눈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은 단지 힘들어서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고 무언가 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뭔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눈물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서도 다시 그러한 고난이 또 다가오니, 어려움이 다가오니 다시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또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떻게 막 순식간에 확 바뀌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치 이 어두웠던 캄캄했던 방에 마치 전구가 딱 켜지니까 불이 그냥 반짝한 것처럼 갑자기 소망의 마음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이래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날마다 나와 이렇게 그 임재하심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때가 잠깐 이러한 마음속에 그 무게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금세 바꿔 놓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도우심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거 이거 하나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믿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로로, 나의 입술을, 나의 손길을 통로로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어야 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줄 믿습니다. 다 열매 맺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꽃을 피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워야 돼요. 하지만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단단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서 충만하여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 단련이 되어서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요, 어제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어제 내가 충만하고 뜨거웠던 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 오늘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제 내 마음을 만지셨고 나를 울리셨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다시 오늘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문제를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정말 힘든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무뎌지더라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 다시 멈춰지고요. 뭔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그때 어려웠던 그 시절 그 순간에는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막 주님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그냥 그것으로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딱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안해지니까 기도가 멈춰지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항상 그 성령이 이러한 마음이 어떤 순간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잘 나갈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이것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통치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물질도 자녀도 무엇도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 대화, 긴밀한 아주 이 친밀한 대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것이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어떤 관계, 어떤 사랑을 나눠야 되면 연애해야 되는 거예요. 연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를 보고 싶어서, 주님 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주님이 얼굴을 구하는데 그분의 얼굴이 뭐 보여주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뵙기를 원하는, 그 사랑 없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어떤 것도 그 많은 것이 내 삶에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우리의 삶에 먼저야 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의 이러한 그런 친밀한 사랑과 또 교제를 나누는 이 삶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계가 없어갖고 제가 저쪽에 있구나. 몇 시까지 지났나요? 그렇죠. 제가 시계를 몰라가지고. 자, 이쯤 시간이 또 지났어.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제가 부부역자로 있을 때 시간이 넘어가면 뒤에서 막 장로들이 막 그럼 당회장실에 끌려와가지고 조인트를 팍, 이 새끼가 이게 설교는 준비 잘했는데 이게 그래서 무릎 꿇고 그레시오 한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혹독하게 했는데도 또 불구하고 또 자꾸 이렇게 이러네요. 할렐루야, 다행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이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얼굴을 여러분 삶 속에서 구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안에 끊임없이 이 정말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주님과의 교통 재밌는 이러한 정말 이 능력 있는 파이팅하는 이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